요새는 진짜 강에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노이, 베트남에도 열매가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하노이에서 제일 큰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도 큐틴을 쓰기로 하셨어요. 예. 이제 두 번째 날 목사님이 아주 선포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베트남 현지 교회 사모님들, 거기도 아주 이거를 번역하고 싶은 아주 그 열정이 막 일어나고, 통역으로 했는데도 와 진짜 힘들잖아요. 사모함이 너무 이렇게 넘치시고. 그래서 참 가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진짜. 그리고 다 곳곳에 가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나라 언어로 다 이제 번역을.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될 건데 어디나 이제 가정의 문제는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왔는데 또 이번 주일은 전도대회네요. 여러분 누구를 여기 모셔다 놓으시겠어요?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안타까움은 인간적으로는 참 생기기가 어려운 건데,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 늘 쓰는 해석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이제 해결을 바라니까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별 인생이 없고 진짜 별 자녀가 없고 별 부모가 없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가 구속사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무엘의 지도로 왔지만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그게 맞잖아요. 네 자녀들은 다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기도를 해보니까 내비둬라 하나님이. 그들이 널 무시하는 건 날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야 누가 나를 무시하고 이랬을 때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니 사무엘처럼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안 해본 게 있겠어요? 근데 다 이상해. 근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이상한 걸 봤잖아요. 봤으니까 자기는 안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훌륭해서 자녀도 너무 훌륭하면은 이 땅에 행위로만 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하나님은 늘 다른 씨를 통해 이제 이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딱 떠나서 의외의 사람이 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이 아니고 이렇게 유다다. 이게 이제 구속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구약에 아브라함 서가 없고 다윗 서가 없어요. 이제 알았죠? 근데 이 다윗을 세운 사무엘 서가 있네요. 사무엘 상. 그 사무엘도 후에는 다 다윗 얘기예요. 근데 거기 이름을 사무엘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위대할 수가 진짜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하니까 그냥 뭐 안 들려요, 안 들려. 지금 내일이 수능인데 우리 애들 입학시험밖에 다른 게 안 들려. 이 뭐 자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애가 보기만 하면 좋겠어요. 잘 보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난리를 때를 부리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비 돌아오는 너무 그냥 떼부리고 기도를 하니까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왕을 버리고 세우는 모든 왕은 오늘 왕이 11조를 거두고 그런 다음서부터 명령하잖아요. 왕은 너를 압제하고 착취할 건데, 그래도 눈에 바라다 보이는 왕은 압제하고 착취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누구를 음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서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종노릇, 돈의 종노릇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제하고 착취를 당해서 택자는 또 돌아오죠. 하도 압제와 착취를 당해서. 그래서 압제와 착취를 당해서 여기 온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곤고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근데 결국은 그 자녀가 나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거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 봐요. 압제하고 착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여기 이른비 기도회, 또 내일은 부태떨감 수능 기도회가 있는데, 그렇게 시험 보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 제단을 이렇게 쌓고 해야 되는데, 이른비 기도에 많이 또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좀 다 비우고, 그렇다고 붙고 떨어지고가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제일 이제 악한 왕이고, 마지막 성군, 그러니까 이 3대 성군으로 꼽히는 왕들의 자녀가 모조리 다 악해. 아주 요시아도 다 악해. 그러면은 지금 또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야? 다 악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그냥 진리 중에 진리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만 생각하면 인생이 힘이 들어요. 잘해도 못해도 힘이 들어요.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디서 저런 게 내 아들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세우고 나서도 아주 그냥 용모가 준수한 사울을 세웠다가 그냥 사울의 또 이 정신 착란으로 인해서 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고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백성들 말 들어주느라고.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목원들 얘기 들어주면 애매한 소리 너무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도 또 그 목원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 땅이 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밑동 잘린 나무 인생이니까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비도 그러잖아요. 야, 이번 주일에도 욕을 수없이 받고 나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목자고 뭐고 다 때려칠 거야. 이제 이러시면은 안 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비둬라. 내비둬라. 내가 네 억울함을 다 안다. 내가 다 한다. 하나님 모르시겠어. 하나님은 내가 그냥 기도한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한 기도도 다 응답하세요. 뭐 참 있잖아요. 트럼프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리고 갑자기 뭐 성전환 수술 이거 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한 사람이 그 반대하는 거를 강령을 딱 내려놓으니까 다 주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 뭐 인격적인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뽑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목사님들 앞에 와서 기도받는 건 잘하대. 막 그런 사진이 나와. 기복적으로 막 기도받는 걸 좋아해. 저쪽은 너무 인격적이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 해리스가 뭐 주장하는 낙태 허용법 이런 거는 지금 우리는 그 가치가 낙태 허용한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먹고 살 게 없는데 낙태를 허용하면 뭐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쪽을 찍었다. 그러니까 약간 위기를 느꼈나 봐요. 그냥 뭐 불법 이민자들을 다 그냥 저기 말 하면은 또 이민자들은 너무 트럼프가 싫을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상위의 가치관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누굴 지지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한 사람 위정자를 달라고 창조 질서를 정말 지키는 한 사람, 또 생명을 존중하고 그냥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멀리에서도 이 기도를 듣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웃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제일 위에 있으면 이렇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위정자를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이 동성혼이 합헌이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일단은 그 부분이 막아졌는데 그 부분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막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시고 오늘 우리 처음 출전하는 유태상 목사님과 우리 김서호 집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참 처음 출전한 사역자분들 보시다가 잠깐 익숙하신 목사님들 보시고 다시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셨죠. 저는 작년 12월 말에 우리들 교회에 부임한 판교 미취학부 통합부를 섬기고 있는 유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한숨도 못 자고 왔는데요. 또 더 두려운 마음이지만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요. 특히 고니야 즉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어 왕의 제위 기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악이 습관이다 라고 규정까지 하시는데 그러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또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련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첫 번째로 내 죄로 인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치와 유다 왕국에 대한 수모에 대한 탄식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레바논에 올라가서 또 바산에 가서 아바림에 가서 외치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백항목의 주요 산지이고 바산은 갈릴리 동쪽 편의 고산 평원으로 기름진 땅이어서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며 아바림은 사해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모세가 죽은 느보산과 같은 곳이라 여겨집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이스라엘 경계 지역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곡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로 표현된 주변의 동맹국들도 이미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에 굴복하였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련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습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가정은 아주 평범한 그 가정입니다. 4대 때 이어져 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위해 또 헌신하는 아버지, 또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당대 신앙인 어머니께서는 평생으로 음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지금도 타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이 가정에 흐르다 보니까 저는 TV 프로그램이 같은 두 개만 나오길래 유심히 보면은 CTS, CBS 점심 때도 라디오를 틀으시는데 뭔가 유심히 들어보면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극동방송이 나오고 있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율법적인 또 상황과 아니면은 제가 바리새인처럼 교회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외동이라서 그런가 본지 남들에게 피해주기 싫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에게만 피해만 주지 않으면은 나도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이런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자라면서 공부를 해도 고만고만하게 제가 몸이 지금 많이 살이 쪘지만은 운동도 고만고만하게 다 두루두루 잘합니다. 믿지 않으신데 정말입니다. 네. 교회 가서도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만 보고 있는 모습이니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성품으로 재미있으니 괜찮았지만 이게 말씀이 듣지 않고 또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성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21절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습관적인 모습으로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에 가면은 백항목으로 지은 궁궐같이 저의 본래의 모습을 잘 가려줬는데요. 친구들에게는 좋은 친구,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아이, 가정에서는 순종하는 아들, 이렇게 잘 포장해서 지내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이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고 있는 점점 저의 내면의 모습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저는 그때마다 외면을 하였고 이 교만함이 지속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배반의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태상아, 알바 같이 하지 않을래? 저도 마침 이 대학 시절도 마무리되어 가겠다, 군대 가기 전에 알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연락이 온 거라서 흔쾌히 알았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될까 하면서 약속을 잡고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본 친구가 점심을 먼저 먹자고 하면서 하자고 하길래 그래 뭐 점심 먹자라고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는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 수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장소로 옮겨서 가자고 하는데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막 지나다니고 삼삼오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시죠?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다단계였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살면서 지냈다고 하지만은 이 친한 친구가 이론대로 저를 끌고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친구인가 생각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돌아가려는 찰나에 저기서 어디서 익숙한 모습에 한 명의 친구가 정장을 입고 딱 오는 거예요. 팻말에는 팀장.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친구가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다가 저는 또 임박한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지만은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시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의 올바르게 판단도 못하는 이 교만한 저를 믿었던 친구에게 한번 배신을 당해 보아라. 그리고 이게 너의 믿음의 현실이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너의 모습 이제 알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보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더 통해서 내 교만의 죄를 통해 수치와 욕을 당해도 마땅하는 고백이 더욱더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로 인해 수치와 욕을 당함이 인정되나요? 어떤 죄를 짓고 계시나요?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그 자리에 잘 죽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아김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서 내 생명을 찾는 자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7절에 이 사람은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하나님은 이 고니야 여호와긴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고 할지라도 빼어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장반지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반지입니다. 그러나 왕의 인장반지가 더욱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와긴이 인장반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빼어 주겠다는 말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의 왕가를 포기하시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의 왕의 인장반지를 빼어주겠다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에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교만함과 여러 가지 수치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도피성으로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교만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고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그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는 곳에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라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군대는 참 답답한 곳이죠. 그런데 저는 이 감옥 같은 곳이라도 이곳에서 죽어서라도 살아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나를 내려놓고 회복을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중대장과 또 소대장님을 만나서 교회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의 동력자도 붙여주셔서 군종병의 직책도 또 맡게 하시니 집회를 또 보내주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국성회라는 집회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극사실주의입니다.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데요. 이것도 참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만 골라서 하는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이 집회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아직 저는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죄짓고 음란을 일삼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때 저의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화를 틀어주시는 것처럼 지난 저의 삶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릴 적 교회 다니던 모습, 수련회 간 모습, 저의 야동 보는 모습,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 근데 점점 영상이 느려지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니 저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질 때, 주어진 자리에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이때 깨달은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그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저는 주어질 자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참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요,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역한 후에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저번 주에 이제 김우선 목사님과 오버랩 되긴 하지만 저는 신천지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주 극진적인 선교단체이긴 했지만은 저는 거기서 이제 학생 선교로 티베트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곳만 골라 나가는데 주어질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는 혼자 갈 수가 없어서 팀을 이뤄서 가는데 고난 없는 저도 교만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 팀원들을 통해서 겸손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팀원 한 친구는 한부모인 가정 친구, 다른 한 친구는 아버지가 바람의 사건으로 이혼의 위기가 오고 집에는 온갖 빨간 딱지가, 다른 한 친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모자라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맞고 두드려 맞고 도망쳐 나온 친구. 이 모든 친구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겸손해만 했습니다. 말씀만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을까? 이 친구들과 왜 함께하게 하셨을까? 묵상하여지니 주어질 자리를 즐거이 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잘지라도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붙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죽어간다면 이전의 삶은 삼국수와 같은 구정물의 삶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국수와 같은 깨끗한 삶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우리 모두 말씀 붙들린 삶으로 그 자리에 잘 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이 인정되시나요? 말씀으로 잘 죽어야 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말씀으로 잘 죽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면 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전해야 합니다.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사람들은 유다 왕국의 왕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을 보면서, 또한 고니아가 바벨론 포로에 끌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느냐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왕과 왕족들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 존귀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이제 37년이나 갇혀 있는 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고니아에게 자식이 없겠고 평생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깨진 그릇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다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하며 연약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이나마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씨앗이 필요한 이에게 전해야 하는데요, 제가 사역자로 있으니까 눈에 더 들어오는 게 주위의 친구들,
이 구원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아야 마땅할 친구들이 종종 먼저 연락 오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저는 마음속으로 언제 전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저에게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사랑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이 많이 보여지며 회개가 되어집니다. 저에게 몇 년간 연락이 오는 좀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라는 것을 SNS로 보고 먼저 연락을 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좀 더 이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런 제가 또 뭐라고 또 연락 와서 아이 잘 크고 있냐라는 물어보는 이 친구에게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강력하게 권면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여전히 죄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깨트리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는 그 큰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가끔씩 안부를 묻고 인스타로 눈팅만 했던 친구였는데 뜻밖의 소식을 저에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최근에 낙상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그렇구나, 장례는 잘 치렀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순간에 저의 마음 아프게 하는 한마디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죽음의 순간에 저를 꼭 보고 싶었다고, 정말 그립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친구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리운 친구였을까, 정말 눈물만 많이 났습니다. 곰곰이 말씀 앞에 묵상하니까 저는 친구의 죽음 소식 앞에 저는 진짜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친척 형이 출근길에 집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도 저는 슬퍼 울었지 애통함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 소식에도 슬퍼 울었지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엇인데 뭐 하나 해주지 못하는 죄인인데 그 친구는 죽어가며 저를 꼭 보고 싶었다고, 그립다고 했던 그 친구의 그 외침이 저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처음 얘기한 저를 속인 배신한 친구입니다. 비록 저를 속일지라도 배신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꼭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찾으시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이 성도님들을 보고 싶었다고, 그립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타이밍을 캐치하여서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로 부르셔서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저들에게 그 마음에 꽂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저격 질문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바로 이번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련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 죄로 인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붙들린 그 자리에 잘 죽어야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고 잘 죽으시어 내게 주신 한 영혼을 위한 애통한 마음을 전하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뭐 잘 모르긴 한데요. 처음이니까.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잘 자라면 이게 구속사가 이렇게 막 깨달아질까요? 저는 잘 안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현실에 이제 익숙해져만 가져가지고 극사실주의가 돼가지고. 네.
보이는 것만 보고 싶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께서 CTS, CBS 극동방송만 틀어놓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또 봉사하시고. 네네. 예. 그런데 굉장히 구속사가 또 혹시 잘 통하실까요? 그 극동방송 CBS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또 항상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듣고 항상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 예. 네,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 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항상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좀 많이 사모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대 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외가 친척들을 좀 많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죽은 그 친척 형도 어머니께서 전도하지 못해서 진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그래서 어머니는 그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태어나부터는 안 하셨겠죠.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지금은 확실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엄마는 인간이 다 영이 그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진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그 육의 무너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온지 얼마가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속사가 안 네. 들리고 극사실주의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를 예, 이렇게 찾아 들어가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인생을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있다고 믿겠네요, 그럼. 네.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예,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있어요. 예. 선한 사람 없죠. 없지 않나요? 좀 더 여기 우리들께 붙어가면서 예. 구수의 말씀을 더 네. 들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냥 목사님이고 병신도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그 고니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다시는 형통함을 보지 못하고 내게서 유다 왕이 이제 멸절할 거다, 없을 거다. 예. 그런 거 지금 들으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요? 남유다 왕들이 하여튼 하나님을 지금 이제 만월에 여겨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야지만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땅에 이제 어떤 왕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로 모델을 보이셨지만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에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임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직장이 그거 다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입학 시험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기업이다. 그냥 그 기업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지켜야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 힘으로 지키려니까 우리가 이제 압제하고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했어요. 할렐루야. 자, 고마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은혜라는 것을 잊고 매일 교만의 죄를 쌓고 쌓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인도 살려주시러 붙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저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모든 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연단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옳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들 공동체에 붙들어가며 말씀을 들으며 저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며 적용하며 회복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김서우 집사입니다. 저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주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유다 백성처럼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9년 동안 함께 공동체를 섬기던 마을직이었던 남편이 바람에 삼켜졌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저의 악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기간에 딸도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천한 남은 자의 모델이 되어 높은 곳에 올라 멸망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본문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가련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간증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련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첫째, 나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 형식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유다 왕조가 끝나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던 불순종의 습관으로 인해 저와 저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처량한 유백길을 함께 울며 걸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엄마에게 지우고 싶었던 아이라는 한탄의 소리를 들으며 자존감 낮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엄마의 전도로 사나우신 할머니가 믿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약한 할머니의 성품은 바뀌지 않았고 엄마는 할머니의 구박을 못 이겨 가출과 자살 시도를 하셨는데 그 광경은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우울한 엄마를 지키기 위해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피에로 같은 역할을 하며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어른들을 끝없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 기준과 판단이 가득하니 사랑의 하나님은 알 수 없었고 화가 많으신 아버지와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비슷하게 느껴져서 무서웠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을 떠나면서 미련 없이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간부로 만난 유물론자 남편과 안전한 가정을 꿈꾸며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유치원생이 19명이나 사망했던 시랜드 화재 사건을 통해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다급한 마음에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빚더미에 앉은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남편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지 못했고 불신교류의 죄와 하나님을 떠났던 죄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도 내가 선택했고 남편도 내가 전도했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 나갔지만 빚을 갚느라 육아와 일에 지치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져서 이런 제 모습이 제가 비판하던 어른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 정죄감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으며 기쁘게 공동체를 섬겼는데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평안할 때가
주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였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기복의 산당을 제하지 못하니 평안할 때 외쳐주신 회개하라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사이도 좋은데 사업도 백향목처럼 번창해지니 드디어 무너지지 않을 안전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어리석은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문둥병에 걸려 회개가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의 대적이 되어 믿었던 남편이 바람에 삼켜지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제 생각에 갇혀 부부 목장을 하면서 1, 2년 복구전을 치르면 될 줄 알았지 이렇게 10여 년이 넘는 길고 긴 포로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유다 왕조처럼 외도를 끊지 못하고 끝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가련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둘째, 말씀에 항복하고 사로잡혀간 곳에서 잘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가족 신화를 이루려고 오랜 시간 콩깍지를 일부러 더 뒤집어 쓰고 산 것 같습니다. 비록 빚을 갚느라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이제 곧 빚을 갚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고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빚을 갚자마자 벌어진 남편의 외도 가출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배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랑 삼았던 남편 우상과 성전 우상이 파괴되자 저는 남편을 우상 삼았던 죄는 회개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저희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유산 의염이 있던 목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나를 임신한 엄마도 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나를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깨달아져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도 엄마의 낙태죄를 대물림하여 남편과 의논하며 두 번의 낙태를 했던 것이 생각났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그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산시켰던 죄인임이 깨달아져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을 도와 사업을 번창시키고 빚도 갚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를 높였던 죄인임이 깨달아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치시고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치셔서 남편의 뒤를 이어 아들은 군대로 딸은 학교로 흩어져 순식간에 저는 별궁에 홀로 거하는 신세가 되어 비로소 가족 신화를 벗고 온전히 하나님과 단둘이 고통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끊임없이 큐티를 통해 주님께 묻고 답을 들으며 의지의 대상을 남편에게서 참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옮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요? 하고 물으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다 하시고, 그러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담대한 믿음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남편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인데 그의 행위가 악한 것임을 구분하게 해주셔서 배신감과 시기로 인한 미친 화에서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편의 신음하는 영혼을 보게 하셔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고 하소연을 할 때는 얘야,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10년도 네가 돌아온 후에도 너도 내게 마음을 주지 않았잖니 하셔서 남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 모습임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니 애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을 다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이 공동체를 떠난 뒤 갑자기 부부 목장 예배를 갈 수가 없게 되자 감사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는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남편에게 일으켜 세우는 인정의 말과 복종의 말 대신에 주저앉히는 말을 많이 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기대와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더 잘하라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를 외치며 질서에 순종도 하지 못했는데 그 단면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저는 천사로, 저의 핸드폰에 남편은 내 몸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아닌 몸통으로 여기며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던 저를 떠나 남편은 세상 칭찬과 인정을 쫓아 공동체 밖으로 멀리 떠내려 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긴 시간을 별궁에 갇혀 나를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오랜 세월 시달려온 존재에 대한 열등감과 안전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4절의 경고에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인 유다를 세상 세력인 바벨론에 넘겨주면서까지 회개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장반지같이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를 받던 남편이 공동체를 떠나자 당장에 즐거워하던 부부 목장이 폐해져서 친환경 재료로 넓게 꾸민 집은 광야에 주민 없는 성읍같이 되었고, 하나님은 파멸할 자로 상간녀를 준비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저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세상 온갖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설득되어 내가 감히 나를 하며 갇혀있던 분노의 감옥에서 나와 과부도 이혼녀도 아닌 나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이혼 상태를 잘 견디며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 영적 수준에 딱 맞는 초등부를 섬기자 영육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사셨던 엄마는 말년에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투병 중에 엄마는 하나님 앞에 큰 의문을 갖게 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온갖 악을 행하셨지만 88세 생신날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는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린 후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딸 품에 안겨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나셨던 아버지가 다시 교회로 나오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일생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동안 당한 학대가 있기에 선을 행하고도 몹쓸병에 걸린 자신의 고통스러운 말년과 일평생 악을 행하다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신 할머니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원망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천국 소망을 붙드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니 하며 초점 없는 눈빛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자살 시도로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 말씀드리며 엄마의 남은 사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을 다 살아드리고 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엄마는 기적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자살 시도와 낙태의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마지막 호흡을 주님이 주권에 맡기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그 어떤 섬김의 모습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드린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땅에 있는 요양원에서 그리워하시던 고향에는 끝내 돌아오시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은 극심한 육체의 고난을 통해
인본주의와 세상 소망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거룩한 본향 천국으로 엄마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함께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가 있는 자가 왕보다 강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데, 그 구원의 여정에 함께 울어주며 큰 의로와 중보 기도를 해주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엄마에게 심판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련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셋째, 말씀이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멸망받은 유다와 같은 내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부부를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참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헛된 꿈으로 인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드리지 못했고 도리어 공동체와 목사님께 큰 근심을 끼쳤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의 뿌리 깊은 인본주의와 기복신앙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고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망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니 우리 가정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내가 내 집을 지어주마 약속해 주시며 연약한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후한 선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곧 신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홀로 대신 무섭고 두렵던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큐티카드를 만들어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아버지와 신앙의 대화를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건 후에 교회를 떠났던 당시 초신자였던 언니도 다시 돌아와 목장에 정착하여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설교 때에는 공동체를 떠나 있는 딸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지만 여전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쫄보입니다. 아이같이 미성숙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로 두려움이 많지만 내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됐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여 출애굽의 하나님만 알던 저에게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룩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손안에서 앞으로도 연약한 우리가 여러 번 터질지라도 할머니를 빚으시고 엄마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와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양대로 깨끗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회개가 늦어 남편과 딸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저희 판교채플 노위에 있는 목사님 사진이 있어요. 저 카페 옆에 있는 저희 남편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련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나의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사로잡혀간 곳에서 잘 죽어져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또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 김서우 집사 너무 진짜 예뻐졌어요. 남편이 외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왜 다들 예뻐져요. 예.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근데 늘 제가 말하는 모든 히스토리가 지금 우리 이 초원님의 인생에 다 지금 있는데 저 부부가 운동권 부부잖아요. 예, 운동권 부부야. 그런데 그러니까 김서우 초원이 불신 결혼을 한 거죠. 그 남편은 완전히 유물론자인데 그냥 남편이 막 이렇게 그냥 이 곱슬곱슬한 파마 머리예요. 그게 자기 머리예요.
파마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파마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냥 이 사진을 찍어대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시랜드 사건으로 어떻게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됐는지, 이게 그래도 그 택자가 돼서 그렇게 오셨지만은 우리 남편 되시는 이 집사님은 그냥 여기를 온 것이죠 뭐. 그런데 또 운동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나이스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직분도 빨리 받으셨는데, 이제 목장에 이제 목자 모임에 들어오면 늘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구속사가 안 들려서 제가 그냥 날마다 애통해 했어요. 예, 그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실 고맙고 감사한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가정에 대해서도. 예. 그런데 그래도 또 오래되고 너무 사진으로 봉사하니까 결국 목자에서 마을 짓기까지 됐지만은, 예, 저는 그냥 참 되었담이 없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을 짓기까지 됐지만은, 그러니까 나이스하지만은 굉장히 안티하시죠, 그죠? 안티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예, 또 이제 이런 길로 지금 이제 이렇게 가서, 근데 또 나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믿음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냥 뭐 여자들이 저렇게 또 따르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가셨는데 마을 짓기까지 해서 빨리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나가신 지가 몇 년이죠? 11년. 11년. 예. 이제 한 4년 있다 돌아왔고요. 지금. 예. 맞아요. 3년, 4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예.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직도 뭐가 좀 있다는 이제 저기 말 뜻인데, 예. 그래서 참,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 후에, 근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김서우 집사도 같이 안티였어요 그때. 아니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막,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쓴 것처럼 너무 다 좋고 다 잘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안타깝고 막 구원 때문에 이런 게 없었지요. 네, 제가 말씀이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안티하고 사실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 선남 선녀가 운동권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늘 기도 제목이긴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아내가 완전히 그냥 남편을 꼭 잡고 해야 되겠는데 그게 또 그냥 인본주의가 비슷하게 깔려 있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예, 서로 왕 삼아가지고 결국 앞지하고 착취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좋다 그래서 다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둘이 서로 좋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예, 목자 모임에서 와서 보면 그렇다고 또 또 뭐 부부가 완전한 부부도 아닌데, 하여튼 이 조그만한 이 땅에서의 우리는 그냥 우리 둘이 서로 좋아하고 산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둘이 서로. 예. 그래도 아까 둘이 좋아하면 뭐예요? 그 저기 핸드폰 명이 몸통인데. 그러니까 머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야. 둘이 서로 좋아도. 그래서 저도 보면은 아유 집사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말씀이 안 들릴 때는 그렇게 못해요. 남편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거 아무한테나 또 이렇게 처방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예, 나갔지만 우리 초호님은 그냥 너무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담하시고 그냥 심리 그거 자격증 따시고, 그래서 지금은 예, 그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당당해지시고 자기를 많이 찾으셨어요, 그죠? 네.
그 남편이 돌아오거나 말거나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혼도 안 했죠. 지금 절대로 지금 호적 지키고 있지 않아요, 집사님이. 호적 딱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당연히 신결혼에 남편이 오시겠죠. 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여자 많고 말도 못하게 이거저거 많은데 가장 상위 개념, 저기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대통령을 하게 해주신 것처럼 집사님이 지금 결혼을 깨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돌아오시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고 또 가장 악한 또 아스에게는 가장 성군인 또 히스기야가 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남편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를 다 떠나서 지금 너무 초등부를 섬기면서 살아남을 경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면은 결국 우리 식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분 받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래도 이것이 가장 최고다라고는 아직 말 못하겠어요. 최고입니다. 남편이 돌아와야지 막 최고일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단계는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 그렇게 알고 오게 되니까 너무 다 예뻐지시고 굉장히 그 매력이 또 이렇게 넘치시고 그냥 이거를 약재료로 내어놓는 것만 해도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요즘에 그 25년 동안 우리들 교회 오셔서 25년이 20년 동안 남편이 안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안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도 이혼하지 않고 있었어요. 또 자녀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너무 가련함에 정말 그건데 딸이 그냥 부자하고 결혼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사돈끼리 만나서 골프를 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기다리다가 남편도 안 들어오고 또 이제 자녀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호수 권사네도 이렇게 25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육적으로도 회복을 또 다 주셨고 남편도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제 이 집사님도 그렇게 간증돼 설날이 오게 될 줄을 그 사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최고의 저를 찍은 사진 명작을 진짜 남겨주셨어요. 사진을 진짜 잘 찍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면 최고인 것 같아요. 남편을 왕으로 삼으면 결국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다가 다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왕 삼으니까 여기서 정신 딱 차리고 이렇게 계속 목장님 인도하시고 섬기시고 했더니 뭐 다른 것도 다 하고 그냥 또 이제 또 돈도 버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렇게 가정을 꼭 지키시고 당당해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박수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공과 안전을 위해 세상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련한 저를 위해 울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여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거룩한 습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명의 수레를 메고 본성을 거스르며 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저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자주 웁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때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남은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간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망가진 진흙 같은 그들도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들 공동체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대를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과 가정중수를 위해 애통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와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아보겠다며 나라가 나서서 낙태를 부추겼던 악으로 인하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생명 낳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평안한 날에도 심판의 날에도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저희들을 위해 매일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고난보다 더 큼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에 잘 붙들어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다시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구속사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과 모든 방송문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사 담임 목사님의 통하여서 말씀이 들리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양육과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 전도축제에 그리고 내일 있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 세워진 이 나라 살려달라고 눈물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나라 너무나 영적 교만에 빠져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악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특히 악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말씀이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상 가치관과 인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내 살이 서여만 챙기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 붙어가기 위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의지할 곳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반하는 세력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고 다음 세대를 무너지게 하는 이 악법들 재등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옵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련한 나를 위해 매같이 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